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멋진 날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는데요. 과학적이고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노아 홍수 전기만을 강의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 때 지금 현재 모든 화석들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못 온 분들은 100만 불짜리 세미나를 놓친 겁니다. 그냥 100만 불이라고 했지만 100만 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00만 불 12억. 자,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에게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어요. 교회에서 이런 창조 말씀을 과학적인 기본 토대 위에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통해 성경을 풀어주신 강의에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중3 교과서에 유전과 진화라는 단원에서 유전만 다루고 진화 부분은 피해가는 식으로 대응했던 저에게 담대하게 진화의 허구를 증거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서에서는 진화를 가르쳐요. 왜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맞아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고 창세기 1장부터 강의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차에 이재만 선교사님 초청하려면 1년 전부터 스케줄이 꽉 차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어제 그저께 왔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갔는데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이틀 동안 성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이 이제 욥기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조금 제목이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로서 드러내실 때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창조자라는 걸 드러내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라고 지금 나오는 분들은 이제 이틀 동안 왔던 분들이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안 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가대에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이쪽에서 쫙 들리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데리는 건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짓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받으시는 분이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 하나 많아져 뭐. 전능하지 않은 분한테 뭐하러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데 좋은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엉케 하는 겁니다. 안 좋아진 거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리는 얘기를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근데 8명이 구원받았는데 나왔을 때 춥다 덥다라는 등장합니다. 춥다 덥다란 말이,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불편한 건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근데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자,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 믿으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여러분, 한 세대가 끊기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얘기했죠. 이거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안 가르쳐주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휴식을 주신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산 거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여러분,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창조했다? 너 내 형상이다? 넌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야. 거룩한 나한테 못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진짜 내 형상이다? 확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곳,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곳에 이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 중요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수님 때문에 내 손에 성경이 오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다 끊겨서 성경이 가는 곳마다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진짜 역사를. 그걸 믿는 자마다 정말 창조자가 날 위해 돌아가셨네.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인데 바로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 외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역사 속에. 자, 우리 욥기를 보겠는데,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죠? 욥하고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죠? 고난 아니에요, 그죠? 고난하면 욥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죠?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자랑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받아쳐가지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사탄이 이제 욥의 소유물을 다 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다 죽어요. 지금 말하면 비즈니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인데 그들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사탄에게 해가지고. 자, 이때 이제 욥이 뭐라 그랬냐면 놀랍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더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자랑은 없는 거예요. 이만한 자랑.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이제 몸에 손을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러나 다만 그의 뭐예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와장으로 긁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히 고민되죠. 자랑해야 맞는 것 같은데 또 자랑했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때 자랑을 해버리셨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바뀌냐면 아내가 먼저 바뀝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한 거. 근데 욥이 아내한테 뭐라 그랬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불평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 이때 이제 욥의 친구 4명이 다 온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엘리후가 낀 겁니다. 여러분, 이 4친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로하러 오는 것 같이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욥을 공격해요. 누구만 힘들어도 당한 사람만 힘든 거예요.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도 몰라고 쫄딱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한테 가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한 사람만 힘들어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랑했을지. 위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주옥 같은 논쟁이 일어나요. 자, 그러다가 38장 등장해가지고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이제 대답해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정말 모두가 다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만 던져요. 그래도 우리 창조과학을 하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걸 초월한 분이 3가지를 동시에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첫 번째 물질 뭐예요?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한테도 참 놀라운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떤 걸 표현할 때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봄에 내봤자 모릅니다. 과학자라고 알 리가 없죠.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고민해도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공간에 있더만. 그러므로 여러분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그런 겁니다. 못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여러분,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3가지를 창조한 분은 전능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전지한 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겐 nothing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그럼 나머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LA 사니까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이제 LA 가겠죠? 그러면 집에 돌아왔다. 이게 맞는 말 같죠? 근데 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이미 시간이 지나갔죠? 맞습니까? 자, 지구가 자전했고 공전했죠? 공간 변했죠? 맞습니까? 자,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질 다 바뀌어 있죠? 새로운 사람 만나죠? 공기 중에 분자 다 새로운 거 만나죠? 여러분, 물질도 다시 못 만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윤회란 얘기를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절대 인생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직선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하신 바 됐다, 그죠? 근데 뭐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지으신 이 전능한 분하고 인생을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없이 혼자 살 것이냐? 여러분, 이 전능자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요? 이분 외에는 여러분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 만나야 됩니다. 그분 못 만나면 사는 거지만 죽은 거예요. 인생 같지만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욥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하냐? 너 흙이 왜 붙는지 아냐? 물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달라붙게 하는 성질 누가 넣지 않았으면 절대 안 붙어요.
처음부터 다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질문하는 분 보셨어요? 어느 책에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질문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도저히 질문할 수 없는 것밖에 안 해요. 과학자가 다 궁금한 거. 이제야 조그만 거예요. 왜 들러붙는지. 만유인력이 있더라고요. 누가 심어준 거예요. 저는 미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7년 살았습니다. 아주 추운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5대5 이제 그냥 바다 같죠. 먹어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진짜 호수인가? 안 먹어봐도 될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강태공들이 낚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다 밑에서부터 얼게 돼 있어요. 즉 얼으면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은 어디서부터 얼죠? 위에. 여러분, 다른 물질하고 똑같이 물도 밑에서부터 얼면 어떨까요? 뭐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여러분, 밑에부터 얼면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물고기 다 죽어요. 근데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성장되다가는 얼음만한 단열재가 없는 거예요. 이글루 아시잖아요. 이글루, 에스키모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되다가 추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얼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밑에부터 오는데 왜 얼음만 위에부터 올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면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3태를 다 얘기해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을 방울 낳기라도 했냐? 얼음은 어느 못해서 나왔고 얼음이 왜 얼고 하늘에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나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surface of water, 물 표면 얼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누가 감히 물어보겠어요? 이제야 조금 안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세요? 공기를 보면 질소가 70알,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숨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 나는 겁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1% 높으면 여러분 불 날 수 있는 확률이 7배가 높은 거 아세요? 지금보다 산소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나겠죠? 그럼 여러분, 불 켜기가 어려운 거 아세요? 요리하기 어려워요.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여러분 뭐가 공급되냐면 질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땅에서 괜찮은데 질소만은 비 올 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가뭄 때 진짜 심각한 게 뭐예요? 질소 비료. 그래서 질소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LA 사는데 LA 비가 안 오죠. 그래서 다 스프링클러, 수돗물로 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정도가 되면 잔디들이 시들어요. 질소가 부족해서. 질소 비료 꼭 뿌려줘야 돼요. 78, 21, 1%.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시간이 됐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오늘 질문하는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여러분 정말 멋있죠. 그분이 디자인 그 멋있는 분이니까. 자, 보면 초록색이 제일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100%는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의 100%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귀한 에너지를 사람하고 동물은 에너지 받으려고 땡볕에 나가 있어봤자 하나도 이걸 우리 몸에 적당하게 바꾸질 못해요. 자, 우리 사람 여러분 다 에너지 뭐로 섭취하죠? 음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 에너지를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뭐냐면 녹색 식물이에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성악교회 정말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만 모이셨나 이렇게 답이 착착 나오네. 그렇죠. 광합성이 일어나죠. 엽록소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땅에 있는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뭐가 합성해요? 빛이 합성하는 겁니다. 네. 광합성을 해서 뭐하고 못 만들어요? 탄수화물, 녹말하고 산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하고 사람 사이에 녹색 식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푸른 풀이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 완벽한 대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과일과 채소가 우리들의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완벽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녹색 식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식품공장인 거 아세요? 식품공장? 근데 우리가 만든 식품공장은 뭐가 나오죠? 매연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식품공장은 뭐가 나와요? 완벽한 우리 숨을 쉴 때 필요한 산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됐겠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이거는 계획 있는 분의 디자인이에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이거 누가 한 거죠?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망원경이 없을 때 별들이 5,000개나 6,000개라 그랬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별하고 별 사이에 뭐가 있을까 들이대 보니까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더 좋은 배열의 망원경 꽉 차 있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몇 개인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정말 제대로 알 것 같으세요? 평생 걸려서 천문학자들이 별 몇 개나 연구할 것 같아요. 하나 연구하고도 바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몇 퍼센트를 알까요? 몇 퍼센트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 전체를 알아야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주를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고백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연구한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연구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창조자 없이 그걸 보면 교만할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별 좀 아세요? 이거 별? 이게 별자리 아세요? 뭔지? 옆에 4개가 있고 가운데 3개, 7개 있는 거 뭐예요? 무조건 7개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이거예요. 이거 밑에 국자 모양, 위에는 오리온 자리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묘성을 우리 세번역 성경은 북두칠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삼성의 때를 풀 수 있냐? 너 북두칠성 위에 국자 모양을 하고 삼성이 이렇게 나란하게 박혀있는지 떠있는지 아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책에도. 너가 별자리들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면, 즉 별자리가 철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 이유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나갈 수 있냐? 북극성 딱 보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냐고요. 내가 거기 맞춰가지고 꼽아놓은 거예요. 그분의 디자인.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그맣니다. 여러분, 태양계 행성들이 뭐 하는지 알죠? 저를 보세요. 이게 자전이죠? 자전하면서 뭐를 해요? 공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돌아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냐 하면, 여러분, 우리 컴퓨터나 이런 데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별들의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죠? 그때가 되면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정확해요. 완벽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근데 이들이 이제 운동이 다 달라요. 자, 우리 천왕성 같은 것들은, 자, 우리 이게 공전 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행성 주위를 도는 게 바로 뭐죠? 위성이죠. 위성을 보면 이 목성의 위성 가운데 이오란 놈은 이렇게 돌고 까르메란 놈은 이렇게 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질서가 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면,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죠? 개성이. 자,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완벽한 개성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폭발로 만들어졌을까요? 우주가? 과학자가 했던 어떤 실험도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작은 거에서 됐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 여러분, 달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가장 가까운 외계가 달 아니에요? 자, 근데 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뭐죠? 밀물썰물. 달이 지구보다 가까우면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육지의 바닷물이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달이 지금보다 멀면 어떻게 되냐? 파도가 안 쳐요. 잘. 파도 치면서 바다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 아세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됐겠어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위성들은 자기 행성의 뒤통수를 보여주는데 달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지구면 달은 이렇게 돌아요.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 항상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보는 거야. 여러분,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우연이 됐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욥한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궤도란 말을 해요.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주 법칙. 이 법칙은 그분이 지었어야 돼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 이런 얘기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했냐? 여러분, 혹시 아침 만들 때 거기 계셨던 분?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증인이라는 분은 하여간 이틀 동안 오신 분이에요. 거기 있던 분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 계셨던 증인을 만난 분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막연하지 않아요. 시작이 막연하다고 하는 건 다 잘 깨달으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침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아침이 생기게 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봐야 맞아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 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그 욥은 고난 가운데 누구를 알았냐? 창조자를 알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안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0% 됐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면도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분 알기 원한 거예요. 그런 나,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헤엄치는 모습을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네. 여러분, 아직도 비늘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아가미가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는 거 아세요? 그냥 믿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물청고기가 있는데 물청고기는 물방울을 뿅 쏘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똑 떨어지고 확 잡아먹어요. 벌레는 공기 중에 있고 물청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공기하고 물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곳에 타겟이 없는 거예요. 이 물청고기는 언제부터 공기와 물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계산했어요? 처음부터 알았죠. 지금 지구상에 가장 큰 건 고래입니다. 고래 가운데 가장 큰 고래가 청고래예요. 여러분, 이 청고래는 심장만 승용차만 해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커졌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해파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하여간 바다 밑에 깜깜한 데 사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니? 거기 가도 내가 창조한 게 있다는 겁니다. 새들을 보면 정말 경이적입니다. 깃털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진화됐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숨을 못 쉰다 그랬죠? 근데 새는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도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여러분 추워서 못 날아요. 근데 그 깃털이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됐어요? 새 가운데 정말 멋있는데 공작입니다. 그죠? 여러분, 공작 왜 멋있을까요? 진화돼서 멋있을 필요 없어요. 멋있는 이유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 자, 우리 성황교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비당 봐보세요. 일을 좀. 왜 멋있죠? 멋있는 분이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 여러분, 멋진 걸 아는 분이 디자인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게 뭔지 알거든요. 우린 그분의 형상이거든요. 자꾸 멋있게 지으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박쥐는 깜깜한 곳에서도 자기 초음파가 반사되는 걸 가지고 물체를 식별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실내에다 깜깜하게 해놓고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놓고 여러분 6시간 동안 비행시켜봤어요. 단 한 번도 안 부딪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박쥐가 이 기술 익히려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또 자기 자식한테 또 가르쳐야지. 여러분, 모든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가 진화됐겠어요? 우리 딱정벌레 중에 폭격수 딱정벌레가 있는데 저기 오면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냄새 때문이 아니라 방구 온도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온도가 100도예요. 이게 지금 방구 껴가지고 다 화상 입은 거예요. 100도 끓는 물. 근데 여러분, 방구는 뜨거운데 딱정벌레 몸은 안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 해서 안을 열어보니까 2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엔 과산화소수가 있고 다른 한쪽엔 하이드로퀴노인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데 이 2개가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실험하다가 만들었겠어요? 연습하다가? 여러분, 이 방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2개의 방이 그 사이가 조금만 찢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가 자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벌집 구조가 육각기둥인 거 아시죠? 최소한의 부피화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거. 자, 이게 바로 만약에 벌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었다면 여러분, 삼각기둥, 사각기둥을 만드는 것도 있어야죠. 왜? 모두 다 저 아프리카 사는 벌도 우리나라에 사는 벌도 다 육각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하학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창조주가 물을 왜 못 걸어요? 물을 만든 분이. 서부 농경아리는 물 위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못 걷겠어요? 바실릭도마 배우면 여러분 온몸을 꼬면서 걷는데 물갈퀴 하나 없는데 물에 안 빠져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이 세미나를 했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그렇게 걸었나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져요.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었대요. 근데 그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서 핍박이 너무 심했대요. 그럼 막 아버지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처음에 뭐 모르니까 계속 당하다가 대학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많이 내공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니?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제가 내공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지는 분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 없어요. 물에 안 빠지니까 물 빠진 베드로를 건졌지.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시키죠. 여러분, 물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물 안 빠지는 그분 믿어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딱딱 우리가 나무를 따다닥 쏠 때는 1분에 수천 번을 쏩니다. 근데 여러분, 벽에다 여러분 헤딩해 보셨어요? 그 뇌진탕을 딱딱 우리가 없는 거예요. 총알 스피드. 안을 열어보니까 불이하고 뇌 사이에 완벽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대가 되겠어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왜 이상하게 노력한 거야? 이상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일주일 찰나로 낚아챕니다. 벌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벌새가 많습니다. 초당 80번, 1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후좌우 완벽하게 비행을 해요. 여러분, 뒤로 날 수 있는 새는 벌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 명령에 따르면 너가 명령했냐 그랬어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져 남쪽을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냐? 너가 가르쳤냐 그랬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대답 못해요.
속으로 했겠지. 하나님이 했잖아. 욥은 알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얘기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새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신이? 여러분, 새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입니다. 우리는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그분이, 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이걸 확증하신 겁니다. 코끼리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얼룩말도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이에요? 한심하죠. 창조가 세미나할 때마다 억울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 아세요? 그렇게 믿으면 성경 안 믿어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자식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이틀 다 나온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네. 호랑이, 그보다 작은 게 고양이죠. 우리 고양이과는 낙법을 굉장히 잘합니다. 평형 감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데서 떨어져도 여러분 관절이 툭 서 부러지지 않아요, 다리가. 이게 검증된 적이 고양이 뉴욕에서 말이에요. 1984년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32층에 살던 고양이가 뛰어내렸는데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 아니야. 성광교회 진짜 안 놀래네. 성광교회 몇 층이에요? 32층? 100m가 넘는데 완벽한 관절. 예. 우리 낙법에도 사는 고양이지만 점프는 벼룩입니다. 벼룩이 튀어오를 때 자기 몸에 150배를 띱니다. 근데 그때 가속도가 여러분 나사에서 만든 우주 왕복선호 챌린저호의 50배예요. 한번 뛰기 시작하면 계속 뛰는데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봤더니 3만 번 이상 뛰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그분의 디자인과 함께 명령입니다. 어김없이 지켜요. 개미도 만들고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냐? 너 산염소 새끼 치는 게 누가 정했는 줄 아냐? 말이 달릴 때 어디가 멋있죠? 흩날리는 갈기입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다루는 게 너냐? 여러분,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멋,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분은 전능한 분밖에 없어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보라. 자,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가 3일 내내 지금 다룬다,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과거가 어땠는지 깨달아 알려는 사람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은 거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분 보고 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욥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나님께서부터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뭐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나 어떡하라고요? 보라. 명령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 내가 어떡한다고요? 보오니.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라고요?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면 나가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 볼 준비.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 계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욥이 고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자식 7, 여자가 3이고, 자 이제 고난 끝난 다음에 여기 나오고 이제 갑절을 주셨어요. 양이 7천에서 1만 4천, 약대가 3천에서 6천, 소가 500쌍에서 1천, 암나가 500에서 1천. 정확해요.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 저는 이거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갑절 줘도 되죠. 저도 딸이 둘인데 만약 하나님이 뭐 저를 자랑해가지고 데려갔다, 근데 그 다음에 넷을 주고 10이 아니라 100을 줘도 하나님 데려간 자식은 못 바꿉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건 여러분 갑절 줘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를 줬다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갑절 제대로 써 있는데 사람은 얼마 줬냐면 아들 7, 딸 3 줬어요. 여러분, 갑절 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갑절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그거 그렇다 생각하고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벌써 10명 이미 죽었죠? 고난받을 때. 성경에 보면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욥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줬던 10명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결국 죽었지. 여러분, 하늘나라가 몇 명이죠? 갑절이죠. 갑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신 겁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은 지금 여기 저주받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거룩하게 된 거기 사는 거기에 방향이 있어야 돼요. 거기 방향이 있어야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애들 다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With God.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Without God.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슬아슬한 데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믿음? 창조자가 나의 누구다? 구원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 여러분, 욥은 그 창조자가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창조자며 구원자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죠. 아들 하나님. 그 오실 구원자를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온다는 거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러. 내 가족이 법경을 당한 뒤에도 내 의처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확실했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갔겠죠. 예수님 만났겠죠.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계셨네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허구했겠죠. 예수님,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없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예수님 낯설면 곤란합니다. 우리 삶에 전능하시고 좋은 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 세번역 성경은 내 간장이 녹는구나.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방향이 뒀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며 구원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예배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